예, 함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런 명절에 또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우리 이야기 나누는데 저희 석현이가 성경에 능통한 큰아빠에게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일면 맞는 질문이죠. 그러나 같은 것도 늘 비틀어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큰아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부터 갈라 나온 종교지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천주교가 본래 기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처음부터 주장해왔는데 언제부턴가 교황이 사도의 후예라고 하고 마리아를 숭상하고 죽은 인간 성인을 숭상하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믿음이 아닌 행함을 강조하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기독교를 재건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 재건의 핵심은 뭐냐? 유대교의 율법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 한 줄의 선언이다. 그러니 기독교는 천주교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갈려져 나온 종교라고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명절에 이런 대화를 하고 지냅니다. 혹시 이런 대화를 좋아하시면 다음에 함께 고향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부분은요, 이 기독교의 정신을 다시 재건한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감명받은 부분입니다. 27,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게 많습니다.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첫째 뭡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넷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이것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5대 정신입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학교 때는 늘 수업 시간에 이거 배워도 별로 와닿지도 않고 큰 의미를 잘 몰랐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내 양심의 법도 지키지 못하고 율법도 지켜 행하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여기에서
이 오직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를 뭡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가 아니라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이 진리 앞에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크신 사랑과 또 은혜를 베푸신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그로리아라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이 유대교 바리새인에 속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뭡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바울이 깨달았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산과 강과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방인들을 향해 달려가서 그들에게 외치죠. 성경 말씀 보세요. 그 어디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고 바울이 일생을 다 바쳐서 외쳤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카톨릭의 수도원에 사제로 있었어요. 수없이 고해 성사를 해봤고요. 아무리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이 지워지지 않는 자기의 죄성, 이걸 볼 때마다 늘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 로마서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을 보고 이 루터는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어요. 은혜를 얻고 확신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사제였고요, 명석한 또한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나면서 볼 수 있는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이 진리를 딱 서붙이고 강의로, 책으로, 논문으로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그가 사는 나라 독일 황제가 가톨릭 교황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싶었는데, 그런데 가톨릭 교황이 루터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루터를 잠재우려고 이 황제가 보름스 종교회의를 열게 된 겁니다. 루터를 불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말렸어요. 그 종교회의 참석하면 제일 먼저 사람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화형까지 당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루터는 그러니 말합니다. 보름스의 지붕기와 짝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런 보름스 회의에서 독일 황제가 루터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은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지금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루터는 그 자리에서 그 첫 번째 질문인 그 책들은 자신의 것임을 먼저 인정했고, 두 번째, 철회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친구에게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 순간 나는 황제와 사절들 앞에 서서 철회할 것인가 질문을 받았다. 내일 나는 철회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은 바다에서 드려졌지만
하루 이상은 허락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영원히 한 글자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친구에 쓴 편지 말 그대로 다음날 독일 황제와 교황이 보낸 사절단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하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돌아오는 길 독일 황제와 가톨릭 교회가 루터를 암살하려 한다는 음모를 안 제후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몰래 빼돌려서 자신의 은신처에 안전히 숨겨주고요. 그곳에서 루터는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그 과거의 그 라틴어로 쓴 그 성경책을 모든 독일 서민들도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완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교황과 사제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신도들도 누구나 이 구원의 진리 성경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길래 바울도 종교개혁자들도 자기 삶과 목숨을 다 바쳐서 지키려 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무료 강의해 준다고 신천지가 저렇게 활발하게 움직였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며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외치는 이단들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았잖아요. 이게 다 무슨 이유냐?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다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한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그렇게 외쳤는데도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스스로 읽어도 이해될 수 있도록 써놓았는데도, 번역해뒀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덮어두고 신앙생활하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14만 4천 명을 어떻게든 우리가 채워야 우리가 천국 간다고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행위 구원을 그렇게 노력하고, 모든 이단들은 들어가 보면 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 노력해야 구원 얻는다, 그걸 강조하지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과 사제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나보다 교회 오래 다닌 우리 신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오직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의 믿음에 다른 무엇이, 여러분, 여기에 이 은혜에 다른 게 첨가되기 시작하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바로 이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5가지 오직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나에게 가만히 다가와서 다른 복음 전에도요, 넘어지지 않고 단호하게 거부하고요, 또 성경이 내게 가르쳐준 이 구원의 길을 완주하게 된다는 것 꼭 믿으시고, 오직이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꼭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31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니까 바울에게 가장 많은 질문이 뭘 받게 됐느냐? 바로 율법 무용론, 구약 성경이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필요가 없겠네요. 바로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단절로 여겨졌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예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한동안 구약 레위기 설교를 할 때 제가 또 여러 번 받은 질문은 요즘 같은 제사도 안 지는 시절에 레위기 설교가 꼭 의미가 있습니까? 이 레위기 설교가 이 짐승 잡고 또 제사 제도를 어렵게 하는 이게 요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일면 맞는 질문이에요. 모든 제사의식들, 절기들 예수 믿고 제사를 폐지하는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하니까 바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식들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희생에 무슨 연결점이 있습니까?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그때 바울이 한 대답이 이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의 대답은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상충되는 게 아니라 깊은 연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이 구약의 성경을 더 단단하게 세워준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율법과 제사의식들과 선지자들의 선포들은 모두 다 뭘 말하냐?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고 예언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구약은 그걸 예언했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 한 좋은 예가 뭐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풍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소풍 장소를 변화산상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황홀한 체험을 제자들이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용모가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옷이 갑자기 세상에 그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 없는 하얀 옷으로, 광채가 나는 옷으로 바꿔지더니,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곳에서요, 잠들었다가 정신없이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여러분 누굽니까? 아마 수천 년 전이죠. 한 4,000년 전이었을까요? 2,000년 전이었을까요? 한 2,000년 전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출애굽한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시내산에 뭘 받은 사람이에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의 두 대표가 구약의 두 대표가 지금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그동안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죽으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한 대화를 이 세 분이 만나서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두 사람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이 만남에서 예수님과 만나 나눈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이었을까요? 그것은요, 구약 성경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만이 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인 겁니다. 구약의 예언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로워질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모르고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왜 죄인인지, 무슨 이유로 죄인이 되었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왜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으시는 그날까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을까? 그 예언이 없었다면,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없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일까요? 신약 사람일까요? 신약 성경이 나왔으니 신약 사람인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곱게 만들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약 성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구약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초등학교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더 높은 차원의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게 초등학교 교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를 더 깊고 높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향해 걸어가도록 안내해 주는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금 3장 마치면 이제 4장에 들어가면 왜 구약의 대표 인물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그 예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도 구약과 신약에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순종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약속의 땅에 가라니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따라 무조건 순종해서 그 좋은 땅을 이사해가지고 그 어려운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순종한 거예요. 또 어렵게 낳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니까 생사람 잡을 뻔한 그 순종을 여러분 우리는 얘기하고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무조건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바울도 늘 그렇게 배웠어요. 율법은 무조건 지켜 행해야지 내가 구원 얻는다.
순종해야지 구원 얻는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다시 모든 지난날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깨끗한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보니까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워준 것은 그의 행함, 순종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구약 성경의 온통 믿음이라는 글자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율법을 파괴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약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보게 해주시고 구약 성경 율법을 더 굳게 세워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믿음 강조한 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야지, 그분이 죽으셔야지,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는 것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바치며 지켜냈고 철회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께 붙들려 있는 양심을 갖고서 절대 철회할 수 없습니다 했던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도 철회하지 마시고 마음에 꼭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더불어서요,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자극과 부담을 준다 그런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선교자적 사명과 전도자적 사명을 맡기셨다 그런 음성으로 들려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 은혜를 나만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만 공유하지 말고 어떻게 할례자들만의 하나님이시냐, 무할례자들의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아니시냐라는 이 말은 모해 할례자,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열방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만 우리만 구원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셔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다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저처럼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 복음 전하는 삶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그곳에서 무할례자들을 참 많이 우리는 이방인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임을 기억하셔서 이 은혜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아가게 하신 그런 뜻이 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사고나는 뉴스들을 보면서 저 정도로 살았으면 이제 내 삶은 이루었다 생각했던 그때도 우리는 하루 앞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또 주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오늘 이 귀한 사명 저 이방인들에게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은혜를 꼭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도 종교개혁자들도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았고 또한 너무 강렬한 확신을 구원에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듯이 오늘 저에게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진리의 길이 있음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말에도 현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냐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라는 음성으로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귀한 진리를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